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은 우리 교회에서 좀 이상하죠? 가정의 달처럼 느껴지지가 않죠?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최근에 생겨난 것들이고 또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5월은 가정의 달,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억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금년 5월은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적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잠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5월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영적 가정이 참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은 이번 주일 설교도 어버이 주일과는 저는 다른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새로운 시간들 입당해서 하는 시간들을 맞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이라 그럴까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다급함이라 그럴까요? 애틋함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이 가정에 관한 얘기를 또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정이 매우 중요하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는 성경은 가정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과연 효도라는 걸 가르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지요. 뭐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다. 기독교도 매우 가정적이고 매우 효도를 강하게 강조한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미 여러분이 짐작을 하셨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분노할 만한 말씀인 것처럼 표면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일단 육신을 입고 있다가 태어나셨으니까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님을 걱정하는 동생들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몹쓸 그리고 어떤 이런저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정을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말씀도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물론 있고,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뭐한 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까지 있다면 다시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후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가족의 지평을 넓혀라 라는 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가족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족의 지평을, 가족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가족 사랑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 가족만, 내 가족만 사랑한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내 가족만 사랑한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고 다른 가족은 살든지 죽든지 모르겠다, 이건 잘못된 거죠. 가족 사랑이 중요한데 내 가족만은 아닙니다. 나라 사랑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 내 나라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중요하다, 다른 민족은 사랑 안 해도 돼. 잘못된 거죠. 죄악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지평을 넓혀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 천수가 어떻게 되죠? 우리 천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 그러면 형제잖아요. 형제잖아요. 배가 다른지 같은지는 몰라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누나, 동생, 오빠, 언니, 가족이에요. 네. 이런 호칭들은 이제 육체적인 가족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죠. 그럼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한 형제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다. 누가? 우리가.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씨가 어떻든, 심지어 피부 색깔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한 가족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한 가족이냐? 이유는요, 우리는 피가 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뭐냐면, 첫째, 영적인 체험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이라 그러면 벌써 좀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나는 체험이 없는데. 아니요, 체험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해야만 체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은 그러나 이런 개별적인 체험이 아니라 보편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편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요? 거듭남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에 분명히 입구에 이렇게 딱 써놨을 것이다. 천국 입구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입구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문은 하나 딱 있는데 그 문 위에 이렇게 써놨을 것이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거듭난 자만 들어올 수 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거듭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듭남의 영적인 체험.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인이 죽었고 이제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구나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공통점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한 교회에 등록되었다고 영적 가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거듭남의 체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경험을 가지게 될 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했어요.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는요, 키가 큰 아이도 있고 덩치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도 어떤 애는 밥을 잘 먹고 그래서 쑥쑥 크는가 하면 어떤 애는 입이 짧아가지고 잘 안 먹고 이런 애가 있어요. 맨날 병약한 이런 아이도 있어요. 아주 깔끔한 성격을 가진 애도 있고 아주 덥수룩하게 그만 대충 그런 성격을 가진 애도 한 형제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죠? 한 부모에서 태어났어요. 성격이 급하든지 느긋하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한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한 가족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달라요. 신앙 색깔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도 조금씩 달라요. 어떤 자식은 아주 부모를 알뜰살뜰 챙기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별로 챙기지도 않아요. 그래도 한 가족이에요. 내가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녀 아니다. 아닙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자녀예요. 옛날에는 한 집에 아들, 딸이 여럿 됐잖아요. 여럿 되면 그 중에는 이런 애 저런 애 다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별의별 애들 효도하는 애도 있고 날 말씀 피우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한 가족이에요. 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영적 체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듭난 자의 가치관, 거듭난 자의 삶의 방법, 거듭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한 혈통으로, 믿음의 한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결단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듭난 자에게 마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듭난 자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찾아가서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 소멸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요 거듭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듭난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통의 영적인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알아요. 그죠?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것을 영적 직관력,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아질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가족입니다. 왜 한 가족이 되면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느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요. 좋고 나쁜 시간들을 같이 많이 경험했어요. 앞에서 제가 거듭남을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문했죠?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그 말은 생략됐지만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참 무식이 돌을 찌르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니고데모인데 어찌 이렇게 무식할까?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참 유치원생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수님, 영적인 그 모습을 모르는 자는요, 예수님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읽었는데 복음서를 보면 병행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다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에서는 3장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말씀을 전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다. 너무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자, 지금 마태복음 12장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는데 사실은 이 얘기예요. 곱게 방문한 것이 아니고 소문을 듣고 아무래도 제가 미쳤는가비요. 데리고 와야겠어. 그리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 데다가 밥도 안 먹고 지금 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더군다나 가족이 아닌 바리새인들은 그걸 똑같은 사정을 어떻게 봤냐면 이어서 나오는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잡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서기관들은 뭐라고요? 저 귀신 들렸는가비요. 가족들은 저 미쳤는가비요. 서기관들은 저 귀신 들렸는가비요. 왜? 너무 영적인 일만 열심히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는 이 일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예수쟁이들 보니까 미쳤는가비요. 정신 나가서 쟤네들 주일마다 교회 간대. 아니 빨간 날만 되면 교회 간대. 공휴일에는 또 교회에서 뭐 전도의 모임이 있다나 무슨 모임이 있다나 뭐 하러 나오라 해. 그래서 또 간대. 아니 새벽마다 교회 간대. 미쳤는가비요. 아니 귀신 들렸는가비요 저거. 그래서 광신자, 미친 신자라고 얘기하죠. 아니 가도 곱게 안 가고 가서 뭐 11조 하나 뭐 감사한 거 돈도 낸대.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미쳤는가비요. 예수님도 그 소리 들었어요. 왜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손가락질 합니까? 이유는 영적인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전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아는 사람 눈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면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음악이 음악으로 들리지 않고 소리로만 들리죠. 그러나 음악을 음악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기에 막 몰두합니다. 막 음악을 들으면서 막 눈을 감고 멀쩡한 사람 보면 저 뭐하나? 제정신인가? 그러는 거죠. 발명에 미쳐있는 에디슨을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좀 미친 뭐하나?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방에 3주 이상 방에 콕 들어가서 막 곡만 쓰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메시아라는 그런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느 하나에는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향락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잡는데 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합동신학대학원에 가면은요, 1층에 박윤선 목사님이 쓰는 액자가 하나 있어요. 죽도록 공부하라. 공부를 하면 아주 미칠 만큼 공부하는데 미쳐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공부해라.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보이지 않고 이상한 집단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면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년 전에 이 건물에 올 때에 뭔 교회가 저 새과천 교회는 과천에서는 이상한 교회가 돼가지고 맨날 모이고 뭔 사람도 저렇게 왔다 갔다 저렇게 뭐 소리도 나고 저러냐고. 한 4년 지나니까 아이 저 인도원 교회는 뭐 교회가 저리 조용하고 저건 교회가 아니고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 아는 거요. 이제 교회가 어떤 게 믿지는 않아도 교회가 어떤 것이다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아니까 대상이 비난하는 대상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요즘 목사님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갈 거예요? 몇몇 분들이 이 빌딩에 있거든요. 4층에 치과 의사라든지 7층에 있는 그 선교회 목사님이라든지 6층에 또 이 옆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분들이 얼굴도 알잖아요. 언제 갑니까? 언제 가요? 관리사무소장도 관리소장도 보면 이제 다들 갑니까? 힘들죠 건물 짓는. 근데 갑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 가요? 모를 때는 비난의 대상이 되다가 알고 나니까 그게 이해의 대상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걸 비난하고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역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가슴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다. 가슴으로 나를 아는 사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게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 이해와 폭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전력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우리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사람이 똑같이 산다?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봅니다. 영적인 것을 들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전력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며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지혜를 갖지 못한 자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저 주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자신이 좋아하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서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한 이해력을 가지고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영적인 믿음의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입혀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에 대해 힘쓸 수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심령이 뜨거워 일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나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일하는 믿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몰두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적 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 영적인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신 것처럼 연애해 보셨죠? 연애를 할 때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지체가 어디죠? 네? 연애를 하면서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지체가 뭡니까? 안 해보셨어요 정말? 딱 금방 표현되는 부분이 어디죠? 눈이죠. 눈. 뭘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눈이에요. 눈. 왜?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연애를 할 때 눈은 어디를 제일 많이 봅니까? 상대방의 눈을 제일 많이 봐요. 상대방의 눈을 지금 제일 많이 쳐다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요. 가정을 이루어요. 그럼 그 눈은 어디를 봅니까? 결혼하고도 계속 그 상대방 눈을 쳐다봅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을 이루고 나면 연애할 때만큼 눈과 눈을 자주 안 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고 있었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지금 부부가 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지. 그게 결혼과 연애의 차이점. 연애할 때는 서로의 눈만 쳐다보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두 사람의 눈이 공동의 목표를 쳐다본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의 목표는 도대체 뭡니까? 이제 가정의 달 5월이라 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부모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뭘까? 우리 가정은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지. 유명한 설교가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가정이 참 모범적인 가정이다 그럽니다. 왜 모범적인 가정이냐?
남편 빌리 그레함은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때 아내 루스 그레함은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부지런히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그 가정이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가정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되는 부분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 공동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목적을 다른 걸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상황을 얼마나 멋진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아까 3장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3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앞에 13절을 보면은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제 제자 임명장을 주는 장면입니다. 한 명 불러가지고 12명을 딱 모아서 입학식하는 임명장 주는 그런 장면에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12를 딱 픽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나왔다 그랬어요. 왜 산에 올랐을까? 입학식을 하면서 제자 입학식을 하면서 산은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다.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서 좀 더 나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등산해서 땀 흘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높은 아파트 빌딩도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쌩쌩 달리는 자동차도 큰 차 작은 차 별로 구분도 없이 달리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게 고급 차인지 그게 뭐 싸구려 차인지 표도 안 나요. 그만 길에 차가 쌩쌩 달리고는 그것만 보여요. 빨간 차인지 하얀 차인지도 잘 안 보여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 차들이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세상의 어떤 하나하나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이 목표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목표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전에 고기를 낚았든지 뭐 세금을 거두었든지 병자를 치료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 그래서 제자들은 산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은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으로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라고 불려진다면 우리에게는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와 뜻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과 뜻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맞추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맞추고 새신자도 오래된 신자도 남자도 여자도 직분자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죠. 그게 공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목표를 알고 나가는 자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를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자. 동일한 목적.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목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목표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영적인 목표를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일관된 모습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목표가 영적인 것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자녀들과 부모가 각자의 삶의 모습이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동일한 영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일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귀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온전히 주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임 없는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기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목표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힘쓰며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내 방법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름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예배당 건축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이제 외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공사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사해서 입당해야 할 시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행정적으로 아직 남겨진 이 절차들이 있고요. 또 조합과의 마지막 정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입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준비해야 하는 일들도 이것저것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서 이렇게 살 때하고 내 집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아닙니까?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서 믿음의 전이 잘 건축되어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우리가 잘 정착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입당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입당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입당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임직자 16분 새로운 임직자들 또 직분 안수받고 취임하게 되고요. 또 선교사 파송 예배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앞장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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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능력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는 여러 가지 관용들 절차들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몸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움직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느 한 부분도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부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르기까지 남겨진 모든 절차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원활하게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계획되어진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을 알아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전이자를 건축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럽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 준비 잘 하여시옵소서.